이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왜 그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그게 끝나게 될까요? 매우 깊은 철학적 질문. 인간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마음속에 퍼져 있는 매우 깊은 철학적 질문. 대부분의 간단한 대답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대답이 없는 다른 질문을 일으켰다. 하나님이신 분은 누구입니까? 와 같은 것. 그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것은 인간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타고난 믿음과 그를 숭배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으로 돌아갔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돌아갔다. 헌납은 돌과 동물에게 굴복한 인간에게 제공됩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는 신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안겨주는 다른 신들,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일신론을 믿는다. 삼위일체를 요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허튼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숭배받을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의 질문처럼 나타난다. 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불교 사원에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 부처상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용서와 뉘우침을 기도할 것입니다. 여기도 부처님의 동상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숭배하도록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교 신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주요 초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요 초점은 자기 개선과 그 자연의 것들에 대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개념에 있습니다. 자기 개선과 그 자연의 것들에 대한,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배는 그러한 역할을 하며 부처님께 기도할 때 신자들은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 때까지 인간 마음속에서 윙윙거리던 지속성 질문. 창조주는 누구인가? 숭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누가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여 나는 붙잡고 있던 마지막 나무 잔해를 잃어버린 후에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이것은 예언자 노아의 시대에 평화와 축복이 그와 함께 있을 때와 아주 비슷합니다. 평화와 축복이 그와 함께 있을 때와 그분의 백성은 존경받는 장로들 속에 있었는데 그들은 대단히 존경받았고 후세에도 존경을 받았다. 장로들이 죽은 후에 그들은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사람이 말 그대로 숭배한다고 모든 것은 예배드리는 나무들과 나무 조각상들에서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황금상을 숭배했다. 해, 달, 별, 바람을 피우고 나서 암소, 쥐와 같은 동물을 숭배했다. 그는 여전히 행동을 취한다. 물론 그는 다른 인간을 숭배했다. 기독교에서는 신성의 개념이 중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세계적인 협의회가 역사적으로 개최되었다. 기독교 신조의 논쟁적인 문제들 중 일부를 다뤄야 한다. 325년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 말한 니케아 공의회와 같은 것. 325년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 말한 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후에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다루었다. 그의 신성과 그의 인간성 사이의 화해는 그의 신성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면서 삼위일체는 하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선포했다.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느님의 독생자, 그리고 셋째로 성신과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아들 관계를 생각하면 그의 신성을 약화된다. 그들은 빛의 빛과 신의 신이라는 문구를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육신화되었다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위의 모든 것을 관찰할 때 나는 이상하다. 왜 사람은 이러한 열광이 있는 겁니까? 예배하고 엎드려야 할 욕망을 원한다. 그것을 숭배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 의해 창조하는 정도까지 그것을 숭배하는 것보다 나는 이것에 대한 어떤 설명도 찾을 수 없었다. Judaism, 그러나 모든 사람은 권력과 힘으로 그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숭배할 급한 필요가 있다. 고난의 시기에 피난처를 찾는 것과 그가 사는데 도움이 되는 영적인 힘을 유태교에서는 신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몇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유대교가 실천과 행동에 더 초점을 둔 정설보다는 오히려 정교의 종교라고 주장한다. 유대교가 실천과 행동에 더 초점을 둔 정설보다는 오히려 믿음이나 신앙심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달리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야훼의 문자, 내 문자 표현.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 선언하고 대단히 신성하다고 선언했다. 많은 라비들에 의해 그리고 전능하신 엘샤다이와 정의를 암시하는 엘로힘 같은 이름들이 있다. 정의를 암시하는 엘로힘,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려졌다. 성경이 가득한 문구와 유대민족의 국가적 우월과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념, 유대민족의 고대 이집트에서는 다신론이 만연했다. 몇몇 종교의 핵심은 태양이었습니다. 많은 다른 고대 종교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신들의 많은 그림들과 초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그림들을 숭배했다. 특권을 가진 제사들만이 성전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그림을 물로 씻고 먹이고 입히고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22개의 주종교가 있으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9억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물질 전체에 대해서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 now 더욱이 수백 가지의 다른 믿음과 신앙도 이러한 모든 신념은 올바른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모든 이교도들을 고려한다. 그것은 죽은 후 지옥 불 속에서 끝날 것입니다. 나는 그때 누가 옳은가 생각해 보았다. 이제 우린 힌두 사원에 있다. 너도 볼 수 있듯이 초성과 그림의 사용법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다른 많은 종교 및 매개의 이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한 명의 신 또는 몇 명의 신들을 가리킨다. 브라마는 창조주로 알려져 있으며 비슈누는 보존자로, 쉬바는 파괴자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나서 너에게는 비슈누의 아바타 또는 아바타 중 하나인 크리슈나가 있다. 비슈누의 아바타 또는 아바타 중 하나인, 그러나 일부 크리슈나는 최고의 신이지만 하지만 너에게는 락쉬미가 있다. 비슈누의 배우자는 누구인가? to another. 부와 번영의 여신. 이것은 힌두교 신자들이 락시미에게 묻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다른 신이 있고 한 힌두교나 그룹으로부터 다른 그룹으로 중심이 바뀝니다. 동물들도 가게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숭상과 예배에 참여했다. 이것은 힌두 교도들이 신 코끼리라고 부르는 예입니다. 신 코끼리, 인체와 코끼리 머리를 가진 신. 사실 많은 고대 이집트인들은 절반 동물이고 절반 사람입니다. 독사와 뱀도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아프리카, 아메리카 인디언, 그리고 심지어 힌두 전통에서 남아메리카에서 제규어는 한번 숭배받았다. 힌두교에서 소의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이 숭배한다고 말한다. 마하트마 간디는 그의 어머니를 비교한 후 암소는 암소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그러므로 나는 암소를 숭배하며 나는 암소 숭배를 배노할 것이라고 말했다. Closed the curtain.
이제는 힌두교 사원이 닫히고 따라서 그들은 개별적인 신들에게 갔다. 그들은 막을 닫기 전에 음식을 드렸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라. 그분은 처음부터 인류에게 수천 명의 선지자를 보냈다. 종합적이면서도 간단한 계시를 가지고 성실한 헌신과 순종으로 하느님을 홀로 숭배하십시오. 배우자를 그와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계시의 본질이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에게로, 나중에 아브라함의 선지자들과 함께 모세, 예수님과 무하마드의 평화가 그들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개별적인 선지자가 알리기 위해 보낸 원래 계시를 각 사람들이 부패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 백성들을 다시 똑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Taking into consideration 마침내 선지자의 인을 맺으니라. 무하마드의 평화와 축복은 최종 계시와 함께 모든 인류에게 보내어진다. 고귀한 코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숭배된 다른 모든 신들, 모든 다른 방법에 질문이 남아있다. 그것은 정당한가? 인류는 그들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가? 종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서 종교의 주된 목적은 성격 개혁이다. 그렇게 중요할 정도로 그레 세렘미가 종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닙니다. 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의 창조자에게 하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주관적인 변덕과 욕망에 맡겨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숭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숭배합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묻는다. 친애하는 형, 내 여동생, 내 친구. 나는 너에게서 그 깊은 목소리를 들으라고 한다. 전능하신 하느님이 그의 창조물과 같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전능하신 하느님이 유일해야 한다고.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 자신의 분야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그리고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분명한 진리는 유일성, 하나님의 우월성이라는 유일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식을 보지 않았다. 그가 낳은 것도 아니고 그와 동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배우자가 없으시다. 하느님은 동료가 없다. 신은 아내, 나, 아들이 없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특합니다.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느님과 같습니다. 그는 유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직접적인 것입니다. 그에게로 직접 가십시오. 그에게 직접 말하십시오. 그에게 직접 불평하십시오. 중개자 없이 그에게서 용서를 빌라. 중개자 없이 그분께 뉘우치십시오. 그것은 알라신입니다. 나의 하느님, 당신의 하느님, 모든 존재와 모든 창조물의 하느님. 그들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지 간에 그들이 그분을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이 기독교인이든 유태인이든 힌두교인이든 불교도이든 다른 종교이든 간에 그는 모두의 신이다. 당신이 그분을 안다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숭배하십시오. 그분을 찾고 있다면 그분의 인도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그분을 만날 것이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헌신한다. 그는 말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그들이 듣는가? 아니면 그들은 당신에게 유익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해를 끼칩니까? 그들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قالوا نعبد أصناما فنظل لها عاكفين قال هل يسمعونكم إذ تدعون أو ينفعونكم أو يضرون قالوا بل وجدنا آباءنا كذلك يفعلون